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승리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려집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들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과는 달리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그리고 관리들은 이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진행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보다는 화친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아이성 정복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럼 이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루어진 여리고성의 함락 그리고 아이성의 함락,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거기 줄칩니다. 이 일을 듣고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은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가려고 합니까? 이들은 전투의 소식을 듣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과 달리 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들은
히윗 사람입니다. 거기 1절에 등장했던 히윗 사람 가운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아이 성을 점령하는 것, 이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이들은 꾀를 내어 이랬습니다. 꾀를 내었다. 거기 좀 동그라미 꾀를 냈다.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들은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다. 그래서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몄습니다. 여기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약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이렇게 무너져 오를 때에 이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들도 멸망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딱 꾸몄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그 다음 6절 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진 다시 4절을 보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그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 마른 곰팡이 난 떡 이걸 가지고 와서는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면은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와 이 가까이 있는 성읍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라. 이스라엘과 먼 성읍에 있는 자들은 죄악을 맺을 수 있지만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자들은 진멸하라고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까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에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좀 더 나가봅시다.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당신들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거짓말을 시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행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9절에 들었다는 말 끄트머리에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진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이러한 일을 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찌하든지 이 이스라엘과 화친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할 때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종주권 조약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이들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조약을 맺으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주인은 이 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고백한 기브온은 주인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고 충성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브온은 여리고가 멸망하는 걸 봤고 아이가 멸망하는 걸 보고 완전히 다 전멸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중요성을 이들은 우선순위에 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종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그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할 이러한 의무를 가지면서도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들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들었기에 두려웠습니다. 이들도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과 힘을 합해서 싸워보려고 했다면 이들도 가나안 연합군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친에서 사는 길, 종이 되지만 사는 길을 선택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알므로 이들은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 사람들을 사신의 모양으로 보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죄악을 맺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난 빵,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에 찢어진 것, 그리고 옷과 신도 매우 걸었으므로 낡아졌다는 이것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는 무리가 14절입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랬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이 보여줬던 양식을, 조사할 양식을 취했거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죄악을 체결하려고 지금 공동 식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족장들이 그들과 맹세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함께 이제 화친의 서약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왜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을 14절에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성을 칠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을 때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됩니다.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냥 그들 이야기만 듣고 3,000명 사람 보냈습니다. 사람 이야기만 듣고 결정했습니다. 여기도 사람 이야기만 듣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큰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떨 때 쉽게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므로 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 듣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몇 분 동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특히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다. 우리가 늘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과 목회자들과 상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애굽에서 행하신 일, 에덴 동편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는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도 싸우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라, 화목하라 이랬어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얘들은 싸워서 망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이 가득 차 있던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한 소식을 듣고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들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는 길,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방법에 있어서 거짓말시키고 꾀를 부렸던 것, 속였던 것은 잘못이었으나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기생라합과 같이,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 가장 귀한 것,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귀하기에 이들은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나중에 포르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들은 쓰임받았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도왔던 이러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사람에게만 물어봅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들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이 기브온 족속과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좀 살아라. 하나님 앞에 좀 구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2025년 승리하는 해가 되려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설교를 잘 듣고 우리가 큐티 이 시간 성경을 좀 공부합시다. 그리고 외우십시다. 그리고 묵상하는 삶을 삽시다. 좋은 습관을 길러갑시다. 더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갑시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분량을 정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제도 주의를 지키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할 때와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설교할 때의 설교자로서 얼마나 차이를 느끼는 줄 압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싸워서 해결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화평스럽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화평스럽게 해결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합니까? 사람의 소리만 듣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 보고 또한 상담도 해보고 주의 뜻을 찾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하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